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기도회 열심히 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다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서에 인사하기 전에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시대에 로마라고 하는 곳은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로마를 복음화하는 것은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 갔어요. 하지만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들 안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낸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제가 읽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가 그리스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하여 로마서도 기록하고 있고 그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먼저 중요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사명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나름의 원칙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고 간증할 것들이 많고 자랑할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거고 또 얘기하다 보면 과장이 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분명히 있어요.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하게 과장하거나 혹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닌데도 자신이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하신 일들만 자신이 자랑하겠노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만 내가 자랑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모든 편지를 보는 자들이나 또 자기 주변의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가 고민하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에게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고 하는 건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이죠.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이 이미 터를 닦아놓은, 복음의 터를 닦아놓은 곳에 나는 그 위에서 일은 안 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보다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많았죠. 그래서 그의 사명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서 그들을 든든하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했고요. 이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원칙대로 잘 지켜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이후에는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바울의 계획은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만나고 그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신임을 얻은 후에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는 것. 그것이 그의 여정의 계획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로 가서 함께 교제한 후에 서바나까지 가는 것.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당시에는 땅 끝이라고 믿었던 곳이에요. 스페인은 땅 끝이었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는 땅 끝까지 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그의 계획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5절 이하에 가면 자신이 지금 그러나 가지 못하고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헌금한 것.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전달하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그 와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참 귀합니다. 우리도 서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로 간에 집사님, 권사님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혹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계신데 서로 이렇게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바울은 어떤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한 3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유다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다에서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의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2번째로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그들이 받을 만하게 잘 모금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또 3번째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는 이제 빨리 로마로 가서 로마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권면하는, 또 기도 부탁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사역을 잘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교제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자신의 앞날을 놓고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모습인 듯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같이 기도할 제목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그 후에도 원칙을 따라 바울처럼 행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고 또 바르게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중부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어린이들 또 젊은이들이 북적거리고 활발하게 활동할 때 교회도 건강하고 교회가 참 생기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서서 믿음에 서게 해달라고 그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서도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세워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밖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젊은이들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바로 서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서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고3 친구들, 또 취업을 앞둔 친구들, 취업한 친구들, 뭐 이런 고3 학생들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수능 보기 전에 수시도 참 많이 보고 또 거기서 길이 결정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수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닫고 익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수능을 보든 대학을 가든 또는 취업을 하든 모든 길이 주님 안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귀한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위해서 간절한, 또 취업생들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예수로 나 구주 삼으시다.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를 통해서도 길이 열리게 하시고 수능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 앞날이 열리게 하시고 취업하는 길도 열리게 도우셔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놀라운 흔적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젊은 아이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